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컴퓨터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무지해서 그런지 컴퓨터를 샀는데, 싸다고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작동을 안 하지? 라고 여러 개를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싼 컴퓨터 중에 프로그램이 안 깔린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좋은 컴퓨터인데 싸다고 해서 샀는데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헛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격을 내고 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주일도 지켜요. 예수님께 헌신도 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좋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받들고 있는 전부고 기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팔아요.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물건도 안 보여줘요. 저니까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확신하시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물건은 한번 봐야죠. 잘 작동하는지 봐야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건 제된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근데 성경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뿌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버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이념적이거나 그냥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인,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단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를 외치는데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한 번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부활이 왜 계속 반복돼야 되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의 삶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수많은 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들면 그냥 그 끈을 놔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문제도 많았지만 열심과 애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왜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세속화될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는 이유가 뭘까?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눈을 들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와 기쁨. 여러분,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현세적이 돼요. 나는 교회 직분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현실에 자꾸 얽매여요. 매맞은 것으로 고난으로 이야기하면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고 계신다. 그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어서 막 냄새가 나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묶인 거를 놓아주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취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들아 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손을 꼭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교회는 헬라 사상에 의해서 영은 거룩한 거지만 육은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방종을 경험해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이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신앙의 든든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인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게 어떻게 거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이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 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노동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참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앉을 때 의자를 빼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분은 의자도 빼줘요. 앉으려고 하면 의자도 빼주고 다시 의자도 집어넣어주고 핸드백도 들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너무너무 잘해주시네요. 저는 저 혼자 확 지나가서 뒤에 아내가 오는데
문에 얼굴이 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시겠다고. 근데 안 그렇대요. 뭐 이것도 못 해줬고 이것도 못 해줬고. 그 집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마 여기선 다 쫓겨나실 거예요. 사람이 의자를 집어넣어 주는 게 얼마나 섬세한 배려예요. 딱 가면은 안전벨트 문도 열어주고. 만족이 없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만족이 없어요. 돈이 1억만 있으면 만족하겠지. 공이 몇 개가 더 있어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 제대한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 정도 분들은 행복하겠지. 안 그래요. 진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 어떤 물질의 필요나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참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8개씩이나 가졌는데 왜 2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참 신기한 거를 봤어요. 가족들 숫자대로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부럽다. 감사하겠다. 근데 캠핑카가 없어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쓸지 모르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가족마다 그러면은 아들은 또 딴 저기가 이렇게 해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봐요. 왜 만족이 없을까?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참된 만족을 갖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한 세트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의 사적인 삶과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착하신 분이다, 좋은 얘기 하셨으니까 믿는 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세요.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셔서 나를 계속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쁨 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뭘까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이 안 믿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나셨다는 거, 그거는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그것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근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건 잘 안 믿어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셨으면 좋다고. 제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잘 안 돼요. 원래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는 건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엄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매 순간순간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의 부활이 되는 것.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든든히 붙잡는 기초가 되고요. 이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지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예수님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에요. 신앙은 이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뭘까?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문제를 아무것도 안 해요. 학교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학교를 사서 기도원처럼 거기서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수련회 갔던 저희가 풀도 뽑아주고 음식물도 묻어주고 환경정리를 해줬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뭘까? 천국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게 신앙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잘못 대하는 게 신앙일까? 여러분, 신앙은 더 잘 사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올바르게 바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사는 방법을 몰라요.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가족이 얼마나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철이 있었으면 소중한 걸 알았을 텐데 소중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잘 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수님, 저는 뭔데요? 제 삶은 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요, 그분을 1번으로 삼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세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마지막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딸아, 아들아,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내가 갈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삶의 중요한 가치고, 부활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이 신앙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